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오늘은 25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예복과 흉표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문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수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수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현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현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영성, 이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항상 마음에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으면 기도밖에 없다.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이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과 멀리 계셔야 돼요. 멀리 계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는 받되 적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실런지 모르지만 좀 더 풍성하게 그리고 좀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해서 가까이 가서 누가 하나님 만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모세처럼 기도 안 하고 특별히 만나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주 특별 케이스죠. 몇백 년 만에 하나 나타날까 말까 하는 일이죠. 그런 행운을 그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건. 그런 건 기대하지도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성경이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기도해서 더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 만나시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좀 더 다른 보통 사람보다 귀하게 더 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드시고 선하게 쓸 그릇도 만드시고 이런 성경의 원리를 깨달으면 자꾸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야죠. 기도하는 사람이 매일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은 기도가 잘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머리에서 막 다 떠올라가지고 진심으로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때 마음에 그 여러 가지 번민을 아릴 때도 있고 날마다 달라요. 기도할 때 그 마음 상태가. 매일 똑같은 건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어떤 때는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고 주여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 말밖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기도라는 게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매일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그 앞에서 있고 마르다는 주방에서 부엌에서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려고. 손이 모자라는 거죠. 12명에다 예수님까지 해도 13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한테 언니 마르다가 야 마리아야 빨리 나와 여기 일손이 부족한데 너 왜 자꾸 그 예수님 앞에 앉아서 있는 거야.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줘. 그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놔둬라.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 말 듣는 게 중요하니까 마리아는 마리아 하는 일 하도록 하고 너는 너 할 일을 해라. 마리아는 먹고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더 좋았던 거죠. 예수님 앞에 가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으면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이 기도의 내용을 주고받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더 가까이 가는데 한마디를 하든 100마디를 하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허공에다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사람이 될까요? 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지 말고
가까이. 성경대로 하면은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그대로 아뢰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내야 돼요. 가까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죠. 듣고 싶으면 여러분이 말을 하고 때로는 한 5분 정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면 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요 육체 안에 어디 요 부분에서 소리가 들려요. 진짜 소리가 들려요. 귀로 듣는 것처럼 틀림없이 들려요. 소리가. 음성이 들린다고요. 어떤 데 막 찬송도 불러. 이 안에서. 난 가만히 있는데도 찬송 소리가 나. 라디오도 없는데. 라디오도 없는데. 가만히 있어 보면 이 안에서 소리가 나. 찬송. 막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때로는 음성도 들으려고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시간도 가져봐요. 사무엘이 그랬잖아. 그런 시간도 가져보라고.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라고요. 평생을 믿어도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못 듣고 영은 항상 죽어있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고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니까 답답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남편이 얘기도 안 듣고 목사가 얘기도 안 듣고 성경 말씀을 찍어서 얘기해줘도 안 듣고 성경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사복음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안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이 구약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안 듣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올바른 이야기는 아이들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바른 이야기는. 네? 바른 이야기는 애들이 해도 들어야 돼. 그런데 안 들어. 귀를 막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신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불쌍하죠.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목사 말도 안 듣고 남편 말도 안 듣고 또 남자들은 또 아내 말도 안 듣고 그죠? 믿음 없는 남편들한테 여러분이 기도 와서 얘기하면 말도 안 듣잖아. 아내 말 안 듣는 또 남편은 목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걸 죽은 영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25장부터는 앞으로 한 상당 기간 동안은 재미없는 말씀이에요. 성전, 성소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의미가 다 있지만 그걸 영적으로 해석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이 있었다. 이 정도로만 하셔도 돼요.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은 참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시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이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막 믿어.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거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거 그대로 놔두면 다 우상덩어리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지시던 십자가가 지금까지 있어서 그 서로 교회가 차지하려고 싸움 나왔지.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법궤도 잘 없애버렸어. 법궤가 지금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법궤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지.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25장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성소를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는 것이고 10절서부터는 법궤를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23절서 30절까지는 진설병, 하나님 앞에 떡을 이렇게 올려서 드리는데 그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1절서 마지막 절까지는 등잔, 하나님 앞에 등잔, 7 촛불을 일으키는 등잔, 그 등잔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제가 이걸 읽다가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이 지구상에 어떤 신이 나타나서 나를 섬기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신이 있는가? 없어요. 어떤 신이 나타나서 굉장히 세밀하잖아요. 지금 여기. 그러죠? 한 장도 아니고 그냥 계속 앞으로 한 열흘 동안은 보셔야 되는데, 어떤 신이 나타나서 야, 이 크기는 몇 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몇 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그 다음에 증거계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상세하게 말하는 신이 있는가? 이 지구상에 어떤 종교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없다 이게. 석가모니가 그런 적도 없고, 누가 저 힌두교의 신들 뭐 3만 개 이상 된다는데 나타나서 그런 신이냐? 이게 하나도 없다 이게 다 가짜예요. 신이 나타나서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하는. 근데 여기는 우리보다 더 세밀해. 읽어보셨죠? 우리보다 더 세밀해.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설계사보다도 더 세밀하게 말씀하셨어? 전혀 이런 신이 이 지구상에 있느냐? 없다 이거야. 진짜 신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확실히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신이 나타나서 나를 섬기는 이런 성막과 그 안에 쓰는 물건들을 이렇게 지어라. 이 뒤로 가면 이름까지 되어 이제 사람 이름, 누구를 데려다 써라, 누구를 데려다 뭘 만들어라. 어떻게 다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이런 신이 지구상에 있냐 이게. 없다니까. 단 한 명도 없어.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뒤져도 나오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 못할 정도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이가 이 지구를 만들 때 얼마나 세밀하게 생각하고 만드셨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완벽하잖아요. 지구가 완벽하잖아요. 사람이 살기에. 그러죠? 우리처럼 건성으로 대충 하는 사람 같으면 지구 맨날 지금 자연의 이상이 생겨서 사고 터져가지고 우리 날마다 지금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세밀하시고 완벽하시다. 그걸 느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세밀하십니다. 어떻게 모세한테 이런 걸 만들라고 다 일일이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걸 느꼈어요. 두 번째로 뭘 느꼈느냐? 하나님 예배 받을 성소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요? 모세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설계하셨어. 모세는 설계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오병이교회도 지을 때 계속 응답이 뭐였어요? 내 집은 내가 짓는다. 그러셨어요. 내 집은 내가 짓는다. 성경이 맞아. 여기 성소가 지금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지으셨어. 오병이교회도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이거. 건축 완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불가능해.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집은 하나님이 지으셨어. 우리 이걸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리고 지었는데 정말 이 예배당 안에 시설들을 봐요. 얼마나 편리하게 잘 돼 있는지. 이렇게 편리하게 성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하기 편하도록 잘 돼 있는 교회 거의 없어요. 나도 여기저기 모임에 가면은 교회 싹 훑어보거든요. 훑어보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편하도록. 진짜 없다니까? 본당만
크게 지어놓지, 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도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모임 공간, 그룹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편하게 해놓은 교회가 없다니까. 근데 이 양반들은 교회가 다 이런 줄 알아. 딴 교회 가봐야 알아.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 가서 딴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발가락이 시렵지. 여러분은 교회 오면 더워갖고 옷 벗어야 되고. 진짜요? 발가락 싫어요. 큰 교회로 갈수록 더 발가락 싫어요. 우리 교회 반절밖에 안 되는 교회 목사님 그 교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추워가지고 큰일 나네. 본당이 이제 중 2층이 있으니까 천장이 높잖아요. 춥다는 거예요. 특히 그 앞자리 그 부분에 1층 앞자리 있는 데는 막 추워가지고 발 시렵다는 거예요. 설계대로 다 했는데도 발 시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막 히타를 그 전기 히타를 갖다가 하고 뒤에를 또 막 갖다 놓고 사서 몇 개를 또 더 갖다 놨더라고요. 보기 흉하게 다 노출된 거죠.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을 생각해서 편하게 잘 지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어느 공간 하나 이렇게 넓게 의자가 없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뭐 무슨 행사를 해도 막 실컷 뛰어놓지. 우리 교회 애들은 건강할 거야. 왜? 교회 오면 뛰어놀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 보니까 넓으니까 여기서 저까지 달리게 하더라고, 막 그냥. 교회 오면 운동을 많이 하니까. 예, 건강해야죠. 그러면 아프면 안 되죠. 뛰어놀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집은 누가 짓는다? 하나님이 지으시더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설계를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모세한테 주지요. 2절 보세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예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와라.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건축 헌금을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건축 헌금 내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가져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안 낸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한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무슨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난 이걸 경험했다니까? 경험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제적으로 헌금을 작정시키지 않아요. 한 번도 한 적 없어. 34년 동안. 타교회는 건축헌금 하면 다 듣지요. 목사님들 모이면. 응? 장로는 5천만 원 이상, 안수 집사는 뭐 3천만 원 이상, 서리 집사는 1,000만 원 이상. 이런 거 큰 거 지면 딱 그렇게 오다가 내려와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짓거든요.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헌금하라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건축을 딱 하면 30% 출석 교인의 30%는 시험 들어서 나가요. 많이 나가는 교회는 50%도 나가. 그래서 건축하다가 오히려 교인이 줄여갖고 일반 헌금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중간에 멈춰버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처음 개척했을 때 어떤 분이 헌금을 가지고 딱 왔는데 받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받지 마라 그럽니까? 마음이 없이 지금 가지고 왔다. 내기 싫은데 이 문 바깥에서 막 다투다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왔다. 돌려주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돌려주었어요. 하나님이 받지 말았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 액수가 얼마 들었는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봉투 안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난 모르지. 하나님만 아시지. 바로 그 자리에서 돌려주었어요. 처음 개척해서 한 2달 됐을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지 않으면 드렸어도 어떻게 된다고? 안 받으신 거예요. 적은 돈이지만 가부가 2냅돈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1,000억을 드렸어도 기쁜 마음이 없이 억지로 드렸으면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돈을 왜 교회에서 내라고 하느냐 이게. 그런데 낼 만한 사람이 안 내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은혜를 주질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간구하는 기도 내용, 신앙생활 평소의 모습,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느냐.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네가 얼마나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하나님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해서 그 사람 하는 행위에 따라서 각각 상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나도 하지도 않고 큰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직책을 맡아서 중진이야, 중진. 중진 이상인데 평신도만큼도 못했다. 하나님 눈밖에 난 거예요. 하나님 눈밖에 났다고. 그럼 하나님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느냐. 그 사람 마음속에 은혜라는 걸 주지 않아요.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잠깐 들었다가 2, 3일도 안 돼도 다 없어져 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신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가 끊어진 거죠. 그 은혜가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사니까 참 답답하죠. 하나님께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응답 안 하시니까 나중에는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응답을 안 하셔.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끊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끊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회개 금식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금식.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3일이고 5일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물건을 지으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모르실 거냐? 속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마음을 관찰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마라. 하나님 속일 수는 없다. 여러분이 귀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왜?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주일헌금을 드리든 무슨 11조를 드리든 무슨 헌금을 드리든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딱 생기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인색한 마음을 주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먹고 사는 것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막 자꾸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인색한 마음을 주는 걸 내쫓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은혜라는 것을 공급하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믿음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보면 여기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한다.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 믿음 있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 있는 말. 없는데도 항상 말은 믿음 있는 말을.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믿음 있는 말한 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사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믿음 없는 말을 해. 믿음 없는 말을 해. 그러면 다 잃어버리게 되도록 돼 있어. 다 잃어버린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거계, 법계 말하는 겁니다. 법계를 만들죠. 상세하게 말씀하셔. 몇 규빗, 몇 규빗, 그 위에 날개를 만들고 천사,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천사를 만들고 천사의 날개를 이렇게 만들고 막 상세하게 다 얘기해. 법계.
법궤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떡을 두는 상도 다 상세하게 뭐 고리 만드는 것까지 길이는 2규빗이면 이거예요. 2규빗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너비는 1규빗, 높이는 또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셔요. 마지막 40절 너는 삶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중요한 말씀. 모세 네 맘대로 만들지 마라.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아니 그냥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뭘 만들으라고 명령하면 아이 모세야 네가 알아서 나를 경외하도록 만들도록 해라. 그럼 모세가 알아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상세하게 하고 모세는 받아 적으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 아주 복잡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으라고 그런 거야? 더군다나 이 지금 광야에서 이런 재료가 다 없어요, 지금. 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나무, 이런 것 다, 쇠 이런 걸 다시 만들려면 다시,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쇠를 녹여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또 금은 또 어디서 왜 이 많은 금을, 그리고 하나님 금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금을 입히래 또? 하나님 금 입혀서 어디다 쓰시려고? 팔아먹으려고? 쓸모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금, 그 돌에서 나오는 거예요, 돌. 돌에 이렇게 금 색깔 있는 거 녹여갖고, 그거 여러분 손가락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다 뭘 끼고 다니는 거예요? 돌 끼고 다니는 거예요. 빛이, 그것도 돌이요. 다이아몬드도 돌이요. 사파이어도 돌이요. 여러분 손 팔에다 끼는 거 다 돌이요. 이것도 돌이요, 이것도 돌. 이거 자석, 이거 돌. 마그네틱. 다 돌이요. 돌 끼고 다니면서 봐라, 나 비싸다, 이러고 다녀. 이게 참 아는 사람이 보면은 미친 짓이요. 아니, 저 땅속에 붙어있는 돌을 갖다 손가락에다 끼고 다니면서, 이거 고가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다 돌이요. 지금 여러분 손 팔에 찐 거. 나는 이거 건강을 위해서 있겠어. 혈액순환 잘 된다고 그래서. 괜히 사람들이 돌 하나 뭐 발견해갖고 그걸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가지고 요것이 50억짜리다. 이게 500억짜리다. 이러고 그걸 목에다 걸고 다녀. 다이아몬드 큰 거에다. 돌 목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얼마나 좋은 거냐고 이렇게 다녀. 하나님 볼 때는 또라이들 같을 거야. 다 돌이요, 돌. 안 그래? 하나님 볼 때는 너네 또라이 아니냐? 왜 이게 하나님 만드는 이 거룩한 몸에다가 그런 거 걸고 다니면서 그게 대단한 것처럼, 가치 있는 것처럼 말하냐?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너의 영혼이다. 네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너의 영혼이다. 그게 성경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 순종해라. 이렇게 복잡한 것도 순종해라. 이대로 이렇게 복잡한 걸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정말 너는 내 말이라면 순종하는구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는 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너를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라.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이렇게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 골탕 먹이려고? 아니야. 순종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라 하면 죽는 신이라도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거 못 배우면 평생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100%, 90%가 아니라 100% 순종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특별 새벽기도 헌금 소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